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어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 분주했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저희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믿고 또 의지하
무엇이든지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걸 다 들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 믿음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래요. 자,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맡기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고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주님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며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송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아멘. 교동문 31번입니다. 시편 68편.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새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종종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랐던 저희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제 유혹에 단호하게 하시고 욕망과 탐심에서 멀어짐으로 시간이 갈수록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살을 삶을 날마다 실천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리를 전파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세우신 행복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질병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하시며 믿음으로 방황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염려하는 마음, 사람과 형편을 탓하는 마음, 상한 마음들을 모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결같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 든든히 세우려는 헌신한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명철함을 허락하시어 주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받고 상처 입은 어린 영혼들이 나음을 얻으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사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의 늘 함께하여 주셔서 행복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삶 전체가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특별히 섬기는 손길 위에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선거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찬양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3쪽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가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다시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일단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을 해서 드립니다. 네, 행복축제가 5월 19일 주일 예배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태신자를 초청하는 날입니다. 네, 위에서 기도와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연합 5개 교회가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교회, 수원 남부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수원 광일교회, 권선 제일교회. 첫 모임은 수원 남부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저희 교회만 여기에 있고 다 수원 비행장 이 권성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청년부 아이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11시에는 토요 전도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일 가정교회가 식당 및 주변 청소를 담당하고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입니다. 네, 또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남전도의 그런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합시다. 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대 교회 때 사실 날마다 성만찬을 했는데 예배를 드린 후에 성만찬을 했는데 이것이 식사 대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예전에는 11시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를 끝나면은 점심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들이 멀리서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끝나면은 허기져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예배를 끝난 후에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는 이게 맛이 없었는데 똑같은 음식인데 교회에서는 맛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행복한 우리 교회가 식사가 맛있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맛집으로 소문났습니다. 정말로 애들이 저희 집 애도 오늘 윤미경 권사님께 오늘 메뉴가 무엇인지 물어봤지만은 애들이 먼저 물어봅니다. 오늘 메뉴가 무엇인지. 근데 모든 어른들도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은 뭐가 나올까? 그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교회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새 가족 이제 오늘 안 오셨는데 남편분이 이제 출근하는 바람에 이제 못 오셨습니다. 거기 애들이 항상 칭찬을 하기를 교회 밥이 맛있다는 그런 칭찬을 합니다. 그렇게 행복한 우리 교회가 식사가 맛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하신 분은 예배 끝나고 한번 식사를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항상 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은혜 가운데 식사도 맛있게 드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을 사도로 이야기합니다. 둘씩 짝을 지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권세를 주셔서 귀신을 제어합니다.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서 병자를 고칩니다. 놀라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집니다. 이 헤롯이 그 소문을 듣고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자신을 심판한다고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그것이 아니다.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엘리야 또 어느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3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니까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회개를 이렇게 사람들이 하고 또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이제껏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 제자들이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놀라운 경험들을 낱낱이 구합니다. 성경은 그 낱낱이 구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것을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죽고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도 하고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이야기를 이 제자들이 합니다. 회개하라 마치 세례 요한이 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 사람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처음에 귀신 들린 자를 봤을 때 아마 그들이 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동일하게 합니다. 이 귀신과 대화를 담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시니까 이 귀신이 벌벌 떨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병자에게도 집집마다 얼마나 병자가 많은지 이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서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그런데 어떤 병자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못 고칠 질병도 이 고치고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낱낱이 그렇게 고하게 됩니다. 이들은 정말로 흥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제자들에게 이전에 있었던 그런 기적과 말씀을 들려달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습니다. 이들이 쉬어야 되는데 지쳐서 지금 완전히 기진맥진합니다. 쉴 틈도 없습니다. 식사할 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친 이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힘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이 건너편은 그림에 보니까 가버나움의 건너편은 벳세다입니다. 그곳에 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노를 져서 그곳으로 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33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갈지를 이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배를 타고 어딘가에 가실 터인데 그것이 바로 이 건너편 바로 건너편 벳세다일 것이라. 그런 소문이 그 갈릴리 바다 모든 고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벳세다에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는 이 배를 타고 1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육지로 도보로 가면은 한 16km 됩니다. 사람의 걸음보다 이 배가 더 빠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달려가서 이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16km 더 긴 거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배에서 내려오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쉼이 필요했습니다. 안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짜증도 나고 화를 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더라.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불쌍히 여겼더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목자 없는 양이었습니다. 이때는 로마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억압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좋은 꼴을 그렇게 먹이는 그런 목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앞장서서 본이 되는 그들을 인도할 목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이렇게 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병든 사람들이 많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로 그렇게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사실 불쌍합니다. 그리고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지만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그렇게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해서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 뭐 이렇게 목회자나 뭐 장로님이나 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엾게 여기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들을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랫동안 그들을 은혜를 그렇게 끼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이 있고, 정말로 이렇게 물질과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동정을 해주고 그 사람을 이렇게 돌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그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절박했습니다. 정말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이 벳세다까지 16km입니다. 지금처럼 차를 타고 가도 16km는 먼 거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보로 그것도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배에서 내려서 다른 곳에 가실까 봐 달려갔던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절박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절박함,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하게 듣는 자, 그런 자에게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를 그렇게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로 시험을 하셨는지 우리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데 해가 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먼 거리에서 왔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달려왔는데 중간에 뭐 이렇게 가지고 온 도시락도 먹고 또 주변에 이렇게 먹을 것도 사 먹으면서 이곳까지 이제 왔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길어져서 해가 졌던 것입니다. 사실 집에 갈 시간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무리를 보내어 두로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 이야기는 사실 그 동네에는 빈들입니다. 먹을 것을 살 데가 없습니다. 마을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해산을 시켜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각자 집에 가서 이들의 배가 고프니까 그냥 해산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주라.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실 빌립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빌립을 시험코자, 제자들을 시험코자, 친히 어떻게 말씀할 것을 아시고 시험한 그러한 질문이셨습니다. 이 빌립은 상당히 계산적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계를 차고 있지만은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계산이 빠른 사람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가장 현실적이었습니다. 가장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의 대답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나중에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만은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더라.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은 적어도 2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200데나리온. 그것은 그 당시에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적어도 하루의 품삯이 10만이라고 했을 때 2천만 원.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계산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200데나리온이 돈이 필요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빌립이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도 불가능한 그런 질문을 한 거고, 이 빌립도 계산적으로 했지만은 이 불가능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불과 몇 시간 전, 하루 전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이들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병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것을, 그렇게 이들이 대답할 것을 기대를 하셨는데 그러한 대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이 이야기는 지금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지켜봐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을 지켜보는데 이 떡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가지고 올 떡인데 이 떡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을 아마 지켜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떡을 구하는데 이 떡을 이제 사실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이 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인도를 합니다. 이 안드레는 빌립의 친구입니다. 빌립을 전도한 사람입니다. 이 안드레는 참으로 인도를 잘합니다. 내가 만난 그 메시아 예수님을 이 빌립에게 알리고 예수님께로 인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왜 그렇게 명령을 하시나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서 이제 먹을 것을 찾습니다. 소년이 가지고 있는 그 떡과 이 생선 그리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인도를 잘해야 됩니다. 행복축제가 5월 셋째 주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안드레처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은 전도는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전도가 되지 않은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도 한번 초청을 하자. 그래도 한번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우리가 전하면은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안드레는 사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이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아마 엄마와 함께 이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갈 수 없으니 너라도 가라. 그래서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가 기니까 설교 도중에 아마 도시락을 다 까먹었을 것입니다. 오다가도 먹고. 그런데 이 아이는 도시락을 까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도시락을 도저히 까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그 요청에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느라고 그렇게 시작하실 텐데 내가 먹지 않고 이것은 예수님의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그 아이는 정말로 축복을 받습니다. 2만 배 이상. 성경에 보니까 뭐 이렇게 씨를 뿌리는 비유 보니까 30배, 60배, 100배. 이삭도 보니까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열매를 거둡니다. 100배가 아닙니다. 2만 배 이상. 왜냐면은 남자 장정만 5천 명, 뭐 어린아이, 여자들 합하면은 2만 명 이상이 왔을 터인데 한 사람의 도시락이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이제 뭐 12광줄이나 그렇게 남았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현실만 바라보았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면은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 그 이상의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낱 인간으로 예수님을 생각을 한다면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것을 하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 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그렇게 믿고 따를 때 그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나 우리가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인간적인 그러한 것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전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간절함과 절박한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소년의 헌신, 자신의 먹을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헌신, 그러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2만 배 이상의 그러한 축복을 이 아이가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헌신과 간절함과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2만 배 이상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오병이어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42절에서 44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사 50명씩 100명씩 제자의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없으면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순차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앉게 하시고 이 떡과 물고기를 높이 드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도 축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축사는 축복과 감사, 이것이 바로 축사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의 헌신된 그 마음과 그 물질, 그것을 축복을 하셨을 것입니다. 마음 놓고 축복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함과 절박함,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축복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을, 그리고 또한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떡과 생선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순종을 합니다. 분명히 떡은 5개, 물고기는 2마리, 그것은 도시락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 안에서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러한 일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떡과 물고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 그것을 본 아이,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떡과 물고기를 먹는데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 보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는 기름 조금과 밀가루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떡으로 그 가부와 아들이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마지막 음식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근데 이 과부가 그것을 가지고 떡을 해서 이 엘리야를 줍니다. 이러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집에 몇 달 동안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짜로 하늘에서 이 만나를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물도 간간히 있지만 물도 주시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지겨워하면서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형벌을 받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만나, 이 오병이요,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을 하시지만은 예수님의 그 살임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참된 그런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합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죽지 않을 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미쳤다고 하고서 나중에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이 헤롯 왕궁에는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 사실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잔치에는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살기가 가득합니다. 한 자리를 넘보는 그들이 그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빈들에는 천국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그 음식은 소박합니다. 그냥 일반 음식입니다. 떡과 생선.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 먹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양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의 양식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육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의 그러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오병이어의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이 사람들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구하는 자에게,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더욱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태신자가 구원받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절박한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의 물질을 나의 육체가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사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그 말씀을 그대로 또한 믿음대로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맡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업과 가정과 직장 위에 2만 배 이상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태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픈 한우들 질병 가운데 있는 한우들 오병이의 기적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업자가 직장도 또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교사님과 미래자립교회를 위해서 진명진 성교사님이 드디어 교회를 개척을 하십니다. 교회 건물을 얻어서 이 교회를 개척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한 피택대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 5개 연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젊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5월 셋째 행복축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삶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가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간절함으로 절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일어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태신자를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또 아버지 육체와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 치료해 주옵소서. 알지 못하는 병으로 고생받는 아버지의 그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자가 시간도 하나님께 맡기오니 때를 따라 아버지 일거리를 접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오병이의 놀라운 그 아버지 우리 사업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년이 아버지의 물고기와 떡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립니다. 오병이의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또한 주일학교가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를 받고 믿지 않은 하나님의 증언을 구원받게 해주시고 사춘기에 우리 중생애들이 주일 정수를 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젊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그러한 데를 만날 수 있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매를 이룬다고 지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며 부모님께 아무를 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염려를 미래를 아버지 귀한 생을 잘 감당케 해주옵시고 주면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이제 불리겠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그러한 일을 위해서 건강을 주옵시고 사람들 줄 세우시고 모든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일어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행복축제가 올세 집중했습니다. 우리 행복을 하나님 귀한 생을 잘 감당하시고 씨를 뿌리고 든 생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빛의 땅 우리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또 우리 자리에 아버지를 시작하고 나오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귀한 일꾼으로 세울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교회 그러한 행사들이 하나님 가운데 결매를 맺게 해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여러가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를 위해서 아버지 간절한 믿음을 구했으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물질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마음으로 또 우리가 간절함으로 또 절급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오병이 여기저기 또한 내려지며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역경과 고난 가운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투병 중인 환우들 그 암수풀을 면해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과 시장도 놀라운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셔서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늘 항상 말씀을 은혜받고 말씀 가운데 변화를 받아서 믿지 않은 부모님과 친구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주일날 학원 가기보다는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정서를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모이기를 힘쓰며 5개의 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지금까지 청년 예배를 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청년 예배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이 아버지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친밀한 그러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이 독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풍성해서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말씀 가운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부모님께 더욱더 효도하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우리 성사님과 미래자리교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생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진명희 형사님 이제 일본에서 개척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믿지 않는 많은 심령을 하나님 그 닫힌 문을 열리게 하시며 예수님이 구원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택된 우리 중자들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놓치지 않도록 잘 훈련받고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 셋째 주 행복축제를 또한 우리가 사모함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의 명령으로 순종만 합니다. 하나님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습니다. 저희가 드린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감사함으로 주일헌금과 감사함과 11조와 구제헌금과 성경금과 건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그러한 축복처럼 2만 배 이상의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요셉이 어릴 때 형통했던 것처럼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그러한 사업장과 일터 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간절함으로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며 순종하며 오병이의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또한 작은 그러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또한 헌신을 하며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